주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비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돌아보면 비 온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400mm가 넘게 왔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놀라시지도 않네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광주에 홍수가 났거든요. 수업 중에 하늘이 정말 구멍이 난 것처럼 제 평생에 그렇게 굵은 비가 하루 종일 오는 때가 없었어요. 그때 처음 제가 집중호우라는 걸 들어봤어요. 집중호우. 그런데 그때 학교에서 이제 집에 가라는 거예요. 다 지금 이제 학교가 지금 물난리 나가지고 가라고 그러는데, 나와봤더니 버스가 안 다녀요, 길에. 그래서 백운동에서 제가 양동까지 2시간 가까이 걸어서 왔어요, 집을. 그런데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89년도 그때 광주에 300 몇십 미리 온 기록이 있다고. 그런데 그 기록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한 10여 년 됐죠. 깨졌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루에 400mm 넘게 왔다는 겁니다. 이 기록 뭐라고 하던가요, 뉴스에? 200년 만에 내릴 비가 왔다. 200년 만에 이런 비가 올 거라고. 근데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아마 불과 또 몇십 년, 아니 또 10여 년, 아니 또 어쩌보면 이 기후 위기 가운데 그런 비가 또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침수를 당한 분들 너무나 안타깝고 또 절망적이지만 무엇보다 인명피해를 겪은 또 지역도 있고, 그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이 될까 기도하게 되고 또 도움의 손길을 또 펼쳐야 되겠다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의 투성입니다. 제가 불과 며칠 전에 그랬거든요. 야, 우리나라 일기예보 정말 잘 맞다. 뭐라고 하냐면 4시부터 비가 온대요.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4시부터 정말 비가 올까? 제가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면서. 3시 40분에 비가 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일기예보가 정확하구나. 그런데도 400mm 내린다는 것은 예측이 안 됐어요.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의 연속입니다. 경제 상황도 좀 경제가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저 먼 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니까 물가가 요동을 치고 모든 경제 상황이 뒤집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좀 안정적인가 했더니 뜻하지 않은 이런저런 사태로 인해서 혼란을 겪게 되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의 연속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무엇인가를 붙들고 싶은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메워놓고 싶은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곳에 내 삶의 기반을 쌓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흔들리지 아니함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신실하신 우리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해주시는 그 마지막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신비의 말씀들을 쭉 해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정말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산상수훈,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따로 구별해서 그 말씀을 보고 읽고 암송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다른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 사람의 집은 허투루 지었을까요? 재료가 안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큰 물이 치고 바람이 부니까 그때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무너짐이 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좋은 재료로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했다. 다시 말하면 다 허물어져 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큰 비가 내리고 큰 물이 지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어디 위에 지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 위에 짓고 있습니까? 어디 위에 여러분의 삶의 집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초를 예수님은 어디다 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반석이고 말씀이 없는 그것은 모래와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씀 외에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영원하도록 변함없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디에 놓습니까? 특검 뉴스를 보면 내 친한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잘 알고 가까이 지내는 분이 대통령 부인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고 의지가 됐을까요? 그런데 정권 바뀌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정권과 가까웠다는 분들이 아마 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과 결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어디에 쌓아가야 됩니까? 사람에게? 사람의 약속에? 세상의 권력에? 물질 위에? 아니요. 그것은 다 흔들리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쌓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쌓아질 때야 비로소 그것은 어떤 물에도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어떤 바람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집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의 생각, 사람과의 약속, 여러분, 그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 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쌓아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반석이고
내가 하나님 위에 지어질 때 내 인생은 요새와 같이 무너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에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갈 때 하나님은 늘 나를 건지시는 분, 붙드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과 같이 변화무쌍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얼마 없을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아버지도 그런 아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저 먼 광야에서 양을 키우라고 보내놓고 잊어버렸어요. 아들들 다 모아라 할 때 다 왔지? 근데 그 아들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잊혀져서 양이나 키우고 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민족의 전쟁 영웅에서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되었고, 굴에 도망가고 나라를 옮겨 다른 나라에 도망가고, 심지어는 살아남으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처럼 버티고 살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너무너무 변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광야에서 왕궁으로, 이 전쟁터에서 저 동굴로,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로 오르락내리락.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변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은 변하고 그가 있는 지역은 변하고 그의 가치 판단은,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그 평가는 변해도 그의 인생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합한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으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인생의 반석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 위에 다윗은 그의 인생을 쌓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직장도 바뀔 수 있고, 사는 지역도 바뀔 수 있고, 나라의 환경도 바뀔 수 있고, 주위에 교제하는 사람들도 바뀔 수 있고, 우리의 건강의 상태도, 재정의 상태도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다 변화무쌍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구원하셔서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은 여러분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늘 그 하나님의 반석 위에, 그 약속 위에,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함없는 반석이라는 것이 이런 말씀이구나. 세상의 모든 상황은 다 변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의 생각은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그가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살려고, 그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놓아가려고 애를 썼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해를 당한 분들 참 절망적일 것 같은데, 뉴스를 보니까 그 피해를 당한 분들이 또 피해를 당하시는 것 같아요. 이 광주에 비 많이 오면 잠기는 동네는 정해졌거든요. 제가 전에 광천동에 근무할 때 그 유덕동, 칠성부락 뭐 이런 데는 다 비가 오면 잠겼어요. 대표적으로 광주에서 저지대, 전대 앞에 신안교회 그 옆에 있잖아요. 저 어릴 때 거기가 새마을 동네라고 그랬거든요. 그 옆에 하천이 흐르고. 근데 그 지역은 저 학교 다닐 때에도 비만 좀 오면 애들이 다 무릎까지 동네 잠겨가지고 그때 그렇게 학교 온다고 했던 동네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거기에 비가 오니까 다 잠겼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 동네 아파트 높은 층에 사는데, 그분은 끄떡없겠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를 못 갔대요. 왜? 집에 들어가는 아파트 진입로가 다 잠겼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잠긴 동네가 또 잠기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또 피해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결심한 것 같아요. 저지대에 사는 분들은 내가 형편만 나아지면 절대 비에 안 잠기는 높은 데로 가서 산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배산 임수라고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탁 있으면 얼마나 안정적이고 참 좋은 집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앞에 강이 흐르면 물이 넘치지, 비만 안 오면 뒤에 산이 넘어지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요, 그냥 단단한 아주 그냥 이렇게 파일 많이 박아가지고 단단하게 지은 아파트 단지에 가서 내가 살고야 말리라. 그러면 비 피해는 이제 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비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피해 안 보리라, 내가 다시는 집 잠기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면 사는 지역을 옮겨가고 이사를 가면 어느 정도는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집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점검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물로 잠기냐 안 잠기냐의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그거는 한때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인생에 쌓아뒀던 집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점검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자,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눈으로 읽어보시고, 앞에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는데, 이 화면에 있는 말씀은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정개혁판보다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공동 번역 성경으로 11절부터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여 있으니 아무도 다른 기초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마른 풀로, 어떤 사람은 짚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만일 그 기초 위에 세운 집이 그 불을 견디어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만일 그 집이 불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집이 어떤 집인가 다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완숙 권사님 손녀들이 왔거든요. 얘들아, 너희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알아? 그랬더니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세요? 아기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었어요. 큰형은 야, 집기까지 거 뭐 지푸라기로 얼른 지어 그러면서 지푸라기로 지었어요. 그런데 늑대라는 놈이 이 돼지 삼형제를 노리고 찾아왔어요. 큰형이 지푸라기로 집은 집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잠궜어요. 그랬더니 늑대가 어떻게 했어요? 하니까 그 집이 홀라당 날아가 버렸어요. 큰형이 막 도망을 둘째 집으로 갔어요. 둘째는 뭘로 지었어요?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늑대가 보니까 안 날아가요? 이거 어떻게 해요? 불을 피워가지고 딱 가니까 집이 홀라당 타버렸어요. 첫째하고 둘째가 이제 도망을 셋째 돼지 집에 갔어요. 셋째 돼지는 열심히 벽돌로 하나하나 집을 지었어요. 늑대가 불어도 안 날아가고 불을 내도 안 타고 그 집안에서 아기 돼지 삼형제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집들을 다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으로 집을 지었냐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프로 지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마른 풀로 지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타지 않는 재료로 그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공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부는 게 아니라 불로 다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지푸라기 집은, 마른 풀로 지은 집은, 나무로 지은 집은 이것도 집입니다 라고 세웠지만 그것들이 그 불 앞에 남아날 수 있습니까? 그 집들은 다 불타버리고 그것을 집이라고 지은 사람은 낭패를 볼 것이지만 타지 아니하는 재료로 지은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그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을 지었는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높은 지대, 비 피해 안 받는 곳에 가서 사는 것, 그것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하나 쌓았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을 받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은 사라지고 무엇은 남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남고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셨어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수고했다고 중국집에 이렇게 밥을 사준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장로님 앞에 짜장면이 놓여 있더래요. 장로님이 짜장면을 딱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를 딱 봤더니 아니, 집사님이 탕수육에 양장피를 먹고 있어. 희한하다. 다른 메뉴는 없어. 나한테는 짜장면만 있어. 근데 저분은 양장피 지금 탕수육을 드시고 있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왜 저는 짜장면인데 우리 성도님은 양장피에 탕수육입니까? 다 자기 상을 받는 거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장로님이, 그럼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걸 드시고 계실까? 궁금했는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철가방을 들고 들어오더래요. 배달 갔다가. 목사님은 앉아서 먹지도 못해 지금 배달 다니고 있어. 그 우스갯소리지만 목사들은 뜨끔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이 나와요. 산상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할 때에 어떤 사람은 구제를 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거리에 서서 구제를 하고 다 자기 상을 땅에서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한다 하고 다 드러내면서 상을 다 받아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서는 상은 없는 거죠. 왜?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렸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집을 지어가고 쌓아가는데 무엇은 타지 않는 보석과 같고 금과 은과 같고 어떤 것은 지푸라기 나무가 같고 무엇은 마른 풀과 같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흔적도 없이 다 모양은 있지만 사라져버리는 것과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마음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은 없는데 그냥 예배에 앉아 있는 것, 우리의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 그것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렸는가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받은 상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상으로 남아있는 자도 있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해서 기도의 시간은 오래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도 못하는 기도고 하나님 앞에 응답도 안 되는 기도고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어서 모양이 다 갖춰진 것 같아도 그것은 이 땅에서 영광으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상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지은 그 집이 어떤 이들은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 갔을 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냐는 아름다운 것들로 지어진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집을 짓는 것만큼이나 영원한 집을 짓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비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아름다운 집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이 땅에서도 반석 위에 높은 곳에 요새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곳에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짓고 싶다. 이 땅에서도의 집이 쇠하고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튼튼하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집이 하나님 앞에 상받는 영원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이면 더 좋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혜를 당한 우리의 이웃들도 그들이 집을 고치고 그 집을 수리하는 그때에 정말 저 위에 아름다운 집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갈 그 집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집만 고쳐주실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이 땅 구석구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큰 비로 말미암아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또 집을 잃은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옵소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물질도 돕는 이들도 하나님 붙여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집이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흔들리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위에 말씀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